족보를 정리하고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 1기에 해당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족보 속에서 족보가 생략된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생략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다 재밌어야 되겠지만 가장 재밌는 부분이 어디인가요? 족보요. 할렐루야. 저는 가장 지루한 부분이 족보인 것 같은데 족보가 왜 이렇게 성경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을까 항상 의문이었거든요. 그리고 좀 이 사람의 이름이 구속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어쩌란 말이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은 참 오묘하게도 많은 이 역사 속에 이 많은 내용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름으로 압축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은 가장 지루하고 재미없는 부분인 것 같지만 가장 재미있고 그곳에 알찬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족보 속에는 이 아담 타락 이후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눈물과 인내와 기다림, 하나님의 구속사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족보를 볼 때에는 이름의 나열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인내, 그러한 가운데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는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그 결정적인 그 시간과 사랑의 내용이 족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족보의 생명력은 족보는 누구의 후손인지 그리고 우리의 조상이 누구인지 이거를 찾는 게 가장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족보의 생명력은 끊어짐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생략된 데스래요. 족보 안에 생략이 있다. 족보의 생명력은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족보에 생략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족보를 보시면 오늘 1기만 살펴볼 건데 1기, 2기, 3기 내용들을 보시면 계속 족보에 생략된 내용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많은 세월이 끊어졌다가 이어지고 또 끊어졌다가 이어지면서 이 많은 굴곡을 반복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족보에 생략된 부분들이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의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을 오늘 찾아내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족보 제1기에 생략된 부분인데요. 1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이름 우리 한번 그래도 시작하는 거니까 1기의 이름부터 한번 해볼게요. 첫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 그 다음에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이렇게 다윗까지. 그런데 이제 1기 족보에 해당되는 내용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맞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이 될 때는 주전 1003년. 그리고 아브라함의 탄생 시기는 주전 2166년입니다. 그래서 14대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시면 2166년부터 1003년까지의 역사. 총 몇 년이냐면 1163년의 역사를 14대 족보로 압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세대의 간격,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서 이 한 세대의 간격을 성경은 보통 25년으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1163년의 기간 동안 한 세대의 간격을 25로 나누면
몇이 나와요? 예, 답을 제가 친절히 잘 써놨죠. 46.52년이 나와요. 예, 이 얘기는 1163년 동안에는 몇 명 정도가 기록돼야 되느냐? 예, 46명 정도는 기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46명. 예, 그런데 여기 이 2166년부터 1003년까지 이 1163년 동안 몇 명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14명. 그러니까 이 족보 안에는 생략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면 맨 뒷페이지에 보시면 표가 하나 있어요. 그 표를 한번 연대 계산인데요. 오늘 내용에 어떤 연대에 해당이 되는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조금 떨어뜨려야 되는 게 소리를 좀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그게 이렇게 저기 하면 될까요? 가볍게. 네. 저기 마이크는 좀 소리가 우리 열왕기상 6장 1절을 보시면 열왕기상 6장 1절은 모든 연대 계산의 중요한 키가 되는 성경 구절이거든요. 예. 그래서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그때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솔로몬이 언제 왕이 됐느냐? 솔로몬이 왕이 된 때는 970년. 이때는 이제 주정 970년 절대 연령인데요. 계산하다 보면 970도 확실히 맞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970년에 왕이 되고 왕이 된 지 4년. 4년이 되는 때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된 지 4년은 966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가 이 966년 이때가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되는 때예요. 그래서 요 966년부터 요때까지 이 기간이 480년. 그러면 966 더하기 480을 하시면 출애굽 연대가 나오죠. 1446년. 그럼 144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광야길 몇 년 걸어요? 40년. 광야 40년. 그러니까 가나안 입성한 때는 1446년에서 40을 빼시면 1406년에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 동안 가나안 땅 정복과 분배를 마칩니다. 그래서 16년 지나니까 1390년 이때 이제 이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그리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후부터 시작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 사사시대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는데요. 사사시대의 끝은 어디예요? 사사시대의 끝은 사울이 왕이 되는 그 시기가 이제 끝이죠.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주전 1050년. 사사시대는 총 340년. 그래서 1390에서 340을 더하시면 사울이 왕이 될 때 1050년이 나와요.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왕. 근데 사울은 사도행전 13장 말씀 보니까 40년 동안 통치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40년 통치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헤브론에서 왕을 시작했었던 때가 1010년.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됐을 때는 1003년.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통치하잖아요. 7년 동안.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됐던 때는 1003년.
그리고 다윗도 40년 동안 통치합니다. 사무엘하 5장 4절 말씀 보시면 30세에 왕이 되어서 30년 통치했대요. 그러니까 1010년이 되던 때가 다윗이 몇 살이에요? 30세. 그러니까 다윗의 출생연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은 몇 세에 출생했어요? 1010에서 30을 더하시면은 1040년에 출생한 것까지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연대 속에서 이제 족보를 우리가 찾아갈 건데요. 그러면 여기 이제 출애굽했을 때가 1446년이고 애굽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생활했어요? 총 애굽에서 거했던 기간이 430년. 그러니까 애굽에 들어갔던 때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1446년에서 430을 더하시면 1876년. 그래서 애굽에 들어갔을 때는 1876년이구나. 이것까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족보로 들어가서 마태복음 1장 예수님 족보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여기는 생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여기까지 생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경이 분명히 다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 그 다음에 헤스론. 이 헤스론은 누굴까요?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베레스의 아들이죠. 근데 이 베레스는 창세기 46장 12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70가족 들어가잖아요. 애굽에 70가족 들어갈 때 이 명단에 써 있는 사람이에요. 70가족 중에 헤스론도 같이 들어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헤스론이라는 사람은 애굽에 들어갔을 때의 초기 인물인 거죠. 그리고 헤스론이 람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람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애굽 초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 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아미나답. 이 아미나답은 누굴까요? 아미나답은 출애굽기 6장 23절 말씀 보면은 출애굽의 영도자 아론의 장인이에요. 이 아미나답의 딸 엘리세바랑 아론이랑 결혼했어요. 아론의 장인이니까 이 아미나답은 애굽 말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그러면 람은 애굽에 들어간 초기 인물이고 아미나답은 애굽 말기에 해당되는 인물이고 그러면 이 사이에 지금 여러 명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람과 아미나답 사이에 430년 람과 아미나답 사이에 이름이 없어요. 이 사이에. 그래서 이 사이에 족보가 생략되어 있구나.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 기간 430년에 이제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 400년의 기간들이 대부분 빠져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손은 누구일까요? 아미나답의 아들. 그리고 민수기 2장 3절 말씀 보면은 요 나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다 지파의 족장이래요. 그래서 광야께 행진할 때 12지파를 대표하는 족장들이 있는데 유다 지파의 족장은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나손이라는 사람은 애굽 말기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 광야길을 걸어왔던 사람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은 광야 1세대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아미나답과 나손 여기는 이제 족보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어요. 네, 그래서 이 살몬이라는 사람은 여호수아 2장 말씀 보면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정탐꾼 보내는데 이 정탐꾼을 숨겨준 사람이 기생 라합이에요. 근데 이 살몬이 누구냐면 라합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 거 보니까 이 살몬이라는 사람은 광야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죠. 그래서 살몬은 광야 2세대.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초기의 인물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살몬과 그 다음 인물이 보아스예요. 그러면 이 보아스는 누구냐? 어느 시대 사람이냐? 이 보아스를 저는 참 이제 룻기를 보면서 재밌게 봤는데 이 룻기를 보면서도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룻기 4장 족보예요. 룻기 4장 족보를 보면은 되게 간단하거든요. 몇 구절 안 돼요. 그런데 핵심적인 구절이 있어요. 룻기 4장 17절 말씀 보시면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며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그래서 이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어요. 그리고 오벳, 이새, 다윗을 낳았다. 이 족보 생략이 있어요, 없어요? 오벳이 지금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는데 이 오벳이 누구냐? 보아스가 오벳 낳은 건 확실하잖아요. 근데 이 오벳이 누구냐? 여기 17절 룻기 4장 17절에 너무 재밌는 게 그는 다윗의 아비 이새의 아비였더라 하면서 다윗, 이새, 오벳 서로 연결되는 족보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룻기 4장의 핵심은 뭐냐면 다윗과 연결되는 족보인 거죠. 그래서 보아스, 오벳, 이새, 다윗. 그러면 이제 다윗이 몇 년 출생이라고요? 1040년. 1040년에 다윗이 출생했어요. 그럼 한 세대의 간격을 우리가 몇 년으로 본다고요? 25년. 그러니까 이새는 우리가 그냥 약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절대 연령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새는 25년을 더 이제 나이를 계산하시면 1065년. 그 다음에 이새의 아버지 오벳은 1090년. 그리고 오벳의 아버지 보아스는 1115년경에 탄생한 인물이구나. 여기까지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가 어느 때냐? 보아스가 살고 있었던 그때, 이 살몬과 보아스의 생략 족보잖아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살고 있었던 이 때가 보아스가 탄생했었던 때는 1115년경이니까 사사시대 1390년부터 1050년까지 이 사사시대 거의 끝자락에 해당되는 인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몬은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초기 인물이라면 보아스는 사사시대의 거의 이제 끝부분에 해당되는 말기에 해당되는 인물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사사기 11장 26절 말씀을 보면 사사 입다가 지금 이제 항변하는 내용인데요. 11장 26절 이스라엘이 헤스론과 그 향촌들과 아로엘과 그 향촌들과 아르논 연안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 너희가 어찌 도로 찾지 않았느냐
하면서 지금 항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헤스본과 아로엘과 아르논 연안 이 땅을 차지하고서 300년 동안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땅이니까 내놔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00년 동안이나 이 땅 차지하고 있는데 한 번도 너네들 이때까지 달라고 안 해놓고 왜 이제 와서 달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입다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입다가 얘기하고 있는 이 300년의 시작점은 어디냐? 헤스본과 아로엘과 아르논 연안을 차지했던 때가 언제예요? 신명기 32장 말씀 보시면, 민수기 32장 말씀이랑 다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던 때는 가나안 입성 바로 직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입다가 얘기하고 있는 그 시점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 그래서 여기 1406년부터 그리고 여기서부터 300년이래요. 300년이면 몇 년쯤 되겠어요? 그때부터 지금 300년이 지났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300년이니까 1106년 요쯤 되겠죠. 근데 이제 300년이니까 횟수로 따지면 1105년도 걸릴 수 있고요. 1104년까지는 횟수로 계산하면은 그 해당이 돼요. 그래서 1104년까지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요 즈음이 언제냐면 1106년부터 1104년이 어느 때냐면 입다가 사사로서 활동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입다의 활동 시기는 주전 1104년부터 1099년까지. 그래서 지금 입다라는 사람이 지금 사역을 시작했던 만약에 1104년이다라고 우리가 쳐본다면 이때 입다가 모압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벌써 이 요단 동편 땅 300년 전에 우리가 취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땅으로 살고 있었어. 근데 너 왜 이제 와가지고 우리 땅 달라고 얘기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입다가 선포하고 있었던 요 시기에 이제 누가 살고 있어요? 보아스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아스가 살고 있었던 이 살몬과 보아스 사이. 그래서 사사 시대에 340년 중에 약 300년 정도. 보아스 이후에도 입다 이후에도 사사가 계속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사사 시대 중 300년 정도가 약 생략되었다. 전체 340년이 생략된 건 아니고 보아스가 사사 시대 말기에 해당되는 인물이니까 사사 시대 340년 중에 약 300년 정도가 생략되었다까지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계산했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면 다시 한번 계산해 볼까요? 계산 안 해도 되면은 패스하고 아니면 원하시면 백지 상태에서 다시 한번 계산해 보고 다시 없는 기회입니다. 그러면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시간이 되시면 계산을 원하시면 해드리고요. 아니면 그냥 보시면서 표 보시면 묵상하시면 답이 나와요. 거짓된 답은 없기 때문에 성경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연대를 잘 살피시면 이렇게 오묘한 부분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보시면 람과 아미나답 사이에 애국 종살이의 기간 약 400년 정도가 생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살몬과 보아스 사이에도 사사시대 약 300년의 역사가 생략되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게 되면은 살몬의 아들이 보아스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왜 생략했을까요? 왜 이 부분을 생략했을까? 종살이 기간은 왜 생략되느냐? 창세기 50장하고 출애굽기 1장은 한 장 차이죠. 바로 옆장인데 그 50장 내용은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요셉이 죽기까지
거기까지는 아직 종살이를 시작하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애굽 땅에는 들어갔지만 요셉이 죽는 것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장을 보면은 이제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역사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 임박 직전에 사건이 출애굽기 1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셔도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 사이에 약 애굽에서의 400년 정도의 종살이의 내용들이 생략되어 있는 것을 족보뿐만이 아니라 실제 성경 기록에도 삭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왜 빠졌느냐? 애굽의 종으로 살면서 애굽의 신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7절에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히 섬기던 수염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섬겼던 여러 가지 신들 많잖아요. 우상 엄청나게 많잖아요. 개구리도 섬기고 파리도 신으로 섬기고 그런 나라인데 이 사람들도 수염소를 음란히 섬겼대요.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는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잡다한 여러 신들을 너무 많이 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있었던 그러한 때라는 거죠. 일본도 일본 기독교율이 0.4%예요. 전체 인구에서 0.4%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 일본, 중국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기독교에는 희박해요. 그리고 중국은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우리나라 어때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얼마나 행복하고 정말 복된 나라가 우리나라인 거죠. 그래서 일본은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기독교인들도 하는 얘기가 성경 번역이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오전 11시입니다. 그래서 신을 가리켜서 카미라고 하거든요. 카미. 그래서 가미사마 이렇게 하는데 다른 신도 카미고 하나님도 카미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기의 그 잡신이 몇 억이 넘는데 다 카미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는 그냥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애굽에서의 생활을 보니까 이 사람들의 신분이 종살이 신분인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 모습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시기였고요. 그리고 애굽 달력은 한 주가 10일 달력이에요. 그래서 초순, 중순, 하순. 그래서 10일, 10일, 10일로 나뉘어져 있는 달력인데 11주기의 달력을 살면서 7일째 안식일 지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려워요. 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기억도 안 날 거예요. 우리가 뭐 계속 행사가 막 반복되거나 일이 많게 되면은 오늘이 그날 같고 그날이 어제 같고 막 계속 그러잖아요. 요일도 헷갈리고 오늘 무슨 날이냐 막 이러는데 종살이 하면서 사는 가운데 7째 날을 지키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종으로 살고 있던 애굽에서의 약 400년의 역사를 족보에서 생략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말 못하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후서 2장 19절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죠. 그래서 애굽의 종이 되어서 애굽의 신을 섬기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리고 시편 34편 16절 여호와의 얼굴을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여기 자취를 끊다 이 뜻이 뭐냐면 기억을 지우다 잊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기억을 지우다 잊어버리다. 그러니까 이렇게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그 시기를 하나님께서 지워버리신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기간이 생략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어떤 때냐? 사사기 2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표에 있으니까 여기 프린트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기아스산 북팀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못하였더라. 여기 말씀 보니까 이 사사시대는 어느 때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사의적을 눈으로 목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는데 그 큰 역사를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고 이제 전에서 듣다가 보니까 그 후에 누가 나타나느냐? 모두가 다 장사되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문제가 뭐냐? 다른 세대가 등장한 거예요. 그럼 이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예요? 아는 세대예요? 모르는 세대. 하나님을 모를까요? 아예 모를까요? 알긴 알아죠. 알기는 아는 세대이지만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는 세대예요. 그냥 듣기로만, 그냥 입으로만 고백했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알다, 히브리어 야다인데요. 알다, 깨닫다라는 뜻도 있고 동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얘기는 체험적으로 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른 세대들 하나님을 알긴 알았어요. 지식적으로는 알았어요. 그러나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직접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부모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었지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은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다음 세대가 되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른 세대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다음 세대가 나타나지 않고 다른 세대가 자꾸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 크신 역사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직접 목도하고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희귀한 때가 아니라 날마다 부흥하고 발전하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고 힘쓰는 사역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2장 19절 말씀 보면은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회개하여 다른 신들을 좇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기 사사시대의 특징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범죄로 시작하죠. 이때 시기를 보면은 사사시대 이 340년 계속 반복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범죄하면은 심판하죠. 심판하면 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요. 그래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또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 그 땅이 평안해져요. 그러면 살다가 보면 또 사람들이 잊어버리면서 또 슬금슬금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이 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또 범죄예요. 그럼 죄 지으면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또 심판하세요. 그러면 이제 또 사람들이 못 살겠으니까 살려주세요 하니까 또 회개해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면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또 살만하면 다시 범죄하고 이게 사사시대 340년에 반복되는 역사예요. 예, 이 얘기를 계속하면은 오늘 밤새도록 계속 범죄하고 심판하고 회개하고 구원하고 재범죄하고 심판하고 이걸로 반복돼야 되거든요. 예, 이러한 때에 이 사람들의 모습이 폐괴하고 폐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폐괴에 파멸하다. 이 폐괴 샤트라는 단어는 타락과 제약이 극에 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폐역, 과쉐라는 단어인데요. 엄한, 잔인한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권위와 법을 업신여기는 일체의 행위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권위와 법을 업신여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눈앞에서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인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눈 앞에서 범죄하던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7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게 뭐냐, 그 땅 거민들과 연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쫓아내라. 그런데 그들이랑 연합하다 보니까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또 그들의 죄악의 풍토들을 따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 340년 이 역사 속에 남아있던 그들이 결국에는 옆구리의 가시가 되고 이스라엘의 올무가 된 거예요. 그 결과가 340년 사사시대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 가나안 땅 정복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로 만족하다가 보니 결국에는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그들이 남겨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시험과 올무보리로 남겨뒀을 때 결국에는 그 시험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이 340년의 사사시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사기의 총 결론이 뭐냐, 사사기 17장 6절과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보면은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래요. 여기 자기 소견, 히브리어 아인인데요. 이 아인이라는 단어는 눈.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 앞에서 눈이라는 뜻도 있고 외모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것, 외관상의 아름다운 것, 이런 것들만 좋지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340년 동안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냐? 이 사람들 사사시대 끝나고 난 다음에 무엇을 요청해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면서 뭘 느꼈냐면 열방을 보니까 저 나라는 왜 부강하지? 왜 잘 살지? 옆에 보니까 왕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나라를 확장시키고 우리도 부국강변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끝날 때 그 사람들의 요청은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왕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문제점은 하나님은 버리고, 이 사사시대의 총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버리고 인간의 왕을 요청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범죄가 반복되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버렸던 사사시대, 족보에 기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족보 속에서 그들의 역사를 지우셨어요. 아까 우리 읽으셨던 시편 34편 16절 말씀,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구나. 그 자취를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 속에서 그냥 몽땅 다 빼버리신 거죠.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근데 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아인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요 단어가 창세기 6장 2절에도 나오는데, 노아 시대의 범죄, 사람들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아내를 취하였다. 예, 그때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노아 시대 때도 어땠어요? 죄악이 관영하고 폐기하고 폐역했던 때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지 못하는 자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도전하면서 끝이 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족보에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우리도 지금 이제 하늘 세계의 족보에 계속 기록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나의 이름이 지금 생략될 것이냐 기록될 것이냐, 지금 람과 아미나답 사이, 살몬과 보아스 사이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 내 이름이 이렇게 없어지는 이름이 될 것이냐 아니면 기록되는 이름이 되어야 될 것이냐. 예, 그러면 이제 기록이 되려면 내가 족보에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첫째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예,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대요.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 애굽의 바로왕의 행포가 너무 극에 달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사 건념하셨대요. 이 건념이라는 단어는 내가 너만 사랑하겠다라는 뜻도 있고요. 건념은 방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역당하는 그 고통의 장소에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건념해 주셨대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애굽 종살이 기간 동안 사라졌던 이 족보들, 이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다시 람이라는 사람을 통해 이 아미나답이라는 사람으로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족보가 다시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족보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족보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건념의 역사로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또 보아스는 룻에게서 족보가 끊어질 위기에 있었어요. 여기도 우리 지난주에 세 여자에 대해서 배우셨죠? 그래서 이 살몬은 라합에게서,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기생이에요. 출신이 기생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대단한 건 뭐냐면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한 거예요. 그 여호수아 2장 말씀 보면 정탐꾼이 찾아왔을 때 그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알고 이 땅 거민들도 다 안돼요. 하나님이 너네들 출애굽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 요단 동편에서 너희들이 이 아모리 족속들과 싸워서 이겼던 거, 이 얘기도 다 들어서 지금 우리가 간단히 선을 하대요. 그래서 이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이 땅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땅이구나, 이거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거죠. 근데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이러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했고, 그러한 가운데 이 여자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더라. 이 사람은 말씀 앞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온전히 맡겼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서 살게 됐고요. 살몬이라는 이 유다 지파의 사람과 만나서 결혼함으로써 살몬은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아요? 보아스를 낳았어. 이거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야고보서 2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야고보서의 핵심은 행함 있는 믿음. 믿음과 행함이 일치해야 된다. 이 얘기할 때 하나의 모델로 제시한 사람이 누구냐면 라합이에요. 그래서 이 라합을 가리켜서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근데 라합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라합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인 거죠. 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라합과 살몬이 결혼하여서 족보의 맥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았어요.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룻은 또 모압 여자죠.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 말씀 보면은 이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저주받은 족속인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흐르고 있는 이 저주의 피를 이 여자가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룻기 2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라. 이 사람의 마음은 나는 저주받은 족속이지만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야 너 가, 집으로 돌아가래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가부가 가부를 쫓아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오직 그의 마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에서 보호받기를 소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이 룻을 통해서 또 오벳이라는 인물을 통해 족보가 계속 이어지면서 다윗까지 탄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권념 속에서 우리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는,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사사시대의 악순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버린 시대가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신앙의 대물림입니다. 절대로 다른 세대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세대, 다음 세대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신앙의 대물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9장 21절 말씀은 찾아서 읽어볼게요.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저는 이 구절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렇게 되기를 소원하시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나라 또 전 세계가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내 입에서 끊어지면 다른 세대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입에 허락해 주신 이 말씀을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까지 영원히 끊어지지 않도록 신앙의 대물림을 끝까지 완성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언약에 충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시면 육적 혈통을 지금 밝히고 있어요. 육적 계통의 정통성을 밝히고 있는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기까지 이 언약에 충실한 이러한 사람들, 이 기록된 이름들 보시면 이 사람들은 각자의 자기의 역할들을 하면서 믿음으로 그 언약을 이어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 계통의 정통성만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계보를 계속 이어온 신앙의 발자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시대에 거룩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경건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는데 족보에 생략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는 중단이 있어요, 없어요? 없이.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생략도 은혜이구나. 왜냐하면 로마서 4장 6절 말씀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했대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의 행복.
그 다윗의 말이 뭐냐면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이에요. 시편 32편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그 죄를 사해 주시려고 생략해 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있는 이상은 더 이상 진전이 없어요. 더 이상 무엇인가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족보 속에서 그 사람들을 가려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족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이름도 계시록 3장 5절 말씀과 같이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아름다운 찬란하게 빛나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기억된 바 되는 이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그냥 끝낼까요? 한 번 더 해주세요. 시간이 많이 남아. 시간이 많이 남았나요? 이거 10분 쉬고요? 이거 쉬는 시간 주거든요. 그냥 끝났는데요? 10분 쉬면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끝내야 되실 것 같아요. 머리를 식히고. 머리를 식히고요. 다시 네, 한번. 그럼 잠시 리프레시 하시고 그러면 리프레시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0분 잠깐 쉬고 이제 새로운 네, 집으로. 이제 음을 가는 거니까 음식까지도 찾을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노래